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훨씬 밝아지셨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랍비들이나 선생들의 말과는 전혀 차원이 틀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도중에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사역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숙소인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열입니다. 40도가 넘나드는 그런 그 병이었는데 물론 풍토병이고 또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괜히 사람의 몸에서 열나고 끙끙 앓는 그러한 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40도가 넘어가면 그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청을 넣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 있는 또 가족들의 질병을 앓고 있다면 다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이 베드로의 집으로 온갖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을 머리 안수하시고 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우리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베드로는 그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중한 열병, 지역의 풍토병이었고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청을 넣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던 제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게 제 1번 사역이 아닙니다. 제 우선순위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또 그분이 해야 될 가장 1순위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멀리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정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정을 듣고 또 그 사정에 따라서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연민의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뭐가 많으셨다고요?
연민의 정이 많으셨어요. 연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이 연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도구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연민의 마음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리를 들으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움직일 수밖에 없으시는 분이셔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동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연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대요. 그리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그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거죠. 또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라인성으로 이렇게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관을 따르는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과부였어요. 그리고 그 관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관을 붙잡으면서 이 여인이 쫓아갔겠습니까? 그 광경을 예수님이 목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연민의 정이 많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그 긴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그들 응답을 통해서 또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 무명의 신앙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적 주위에 분주함에 새벽녘 눈을 뜨면 항상 볼 수 있는 것보다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7이나 되는 자식을 둔 어머님의 자식을 위한 기도 소리였습니다. 보지지 못해서 이런저런 일들에 힘겨워하시면서도 해도 뜨지 않는 그 새벽녘을 항상 먼저 밝히시곤 하셨던 어머니를 저는 두었었습니다. 이 시인은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늘 깨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민의 정을 일깨웠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서 이제 자기 자신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겠노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연민의 정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또 다른 모진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연민이 많으신 주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오시자마자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해가 뉴욕 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쉴 시간이에요. 저녁 드시고 푹 쉬시고 내일 사역을 준비하실 그 시간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이전보다 고쳤던 것보다 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내일 다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일일이 다 그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해 주시면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접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영접이 뭡니까? 손님을 맞아서 극진히 대접하는 게 영접이에요. 오늘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손님을 맞듯이 극진히 맞으시고 대접해 주고 계십니다. 일일이 잘 왔다 하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말할 때 이 사자를 써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사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4가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선비 사자를 써서 직업을 표현하는 군이 있습니다. 변호사, 감정사, 조종사, 공인중개사, 다 이게 그 선비 사자를 뒤에 쓰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일사자를 쓰는 직업이 있습니다. 검사, 판사, 도지사, 영사, 이런 사람들을 그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직업군을 분리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보낼 사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사, 공사, 관찰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스승사자를 쓰는 그런 직업군이 있는데 교사, 목사, 그리고 의사,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교사, 목사는 스승사를 쓰는 자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사와 간호사에게도 이 스승사자를 쓴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 스승사자를 쓰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의사와 간호사가 단지 병만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환자들에 대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또 그들을 격려도 해주고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고칠 수 있을까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사를 쓴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도 정말 좋은 의사예요. 그죠? 오늘 치유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좋은 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런 의학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게 봤는데 이 김사부는요, 정말 그 의술이 뛰어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다 고쳐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감명 깊은 건 뭐냐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정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한 생명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줍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내고 살려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저런 훌륭한 의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딸도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낭만 닥터이십니다. 그 몰려오는 환자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정말 귀한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와라. 네가 가져온 문제는 너무너무 힘든 문제고 어려운 문제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여자가 곧 일어나,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는 그 다스릴 치자에다가 병 고칠 요자를 쓰는데 병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트리트먼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이 치유는 그 힐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병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알아서 그 병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데까지 나가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료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네, 둘 다 필요하겠죠. 둘 다 필요한데 치료에 머물면 안 됩니다. 치유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을 나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치유까지 나가는 방법.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벌써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떤 얘기냐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되었죠? 그러면 이제 치유 과정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성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더 좋네 하면서 7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서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병이 고쳐졌으면 내가 이 고침받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부 잘한 다음에 못하게 해요. 좋은 대학 가서 그저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건 치료에 불과한 겁니다. 치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정말 좋은 직장에 가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치유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뭐 하시게요? 그냥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한다면 그게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연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님은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상황과 문제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가지고 나오면 얼마든지 수고했다,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의 등을 다독여 주시는, 환대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주님은 치료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치료의 문제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까지 나가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치유자이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장례 절차에 있는 우리 유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